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 정도에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1부, 2부에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 웩 국제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주최한 선교학교에서 우리 샌드스쿨 첫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 귀한 강의를 온 성도들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마음을 먹고 당의 허락을 받고 오늘 선교주일에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와서 좀 교제하다 보니까 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세 번째 말씀 전합니다. 서울서 오셨는데 또 마치자마자 또 바로 올라가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샌더스쿨 때 감동받으셨던 그 강의는 오늘은 하지 않고요. 원하시면 다음에 샌더스쿨 있으실 때 신청하시면 그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부교회, 선교하는 교회, 저는 선교하는 교회 가면 너무 기쁩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더 선교하는 교회가 적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선교주일로 지키시면서 저를 불러주신 것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지금 이 시대의 선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대구에만 계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좀 전 세계 샘플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선교 헌금 작정하는 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헌금이 우리에게 그때 일반적으로는 기쁨이 되는 주제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 사진집니다. 쌍으로 나오네요, 오늘. 1, 2부 때는 하나로 나오는데 이제 듀얼로 나오니까 더 박진감이 넘칩니다. 제가 몽골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몽골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몽골은 시골로 가면 말이 아니면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 배우다가 여러 번 떨어지고 또 한 번은 죽을 뻔하고 말이 안 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말을 배우고 그리고 저 높은 산 뒤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눈이 보이죠? 꽤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산인데 거의 경사가 한 35도 이상 돼서 말 타고 올라가면 정말 여러분 예전에 서부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산 정상에 올라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손을 들고 나폴레옹처럼 이렇게 딱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저도 되게 감격스러워하고 있고 말도 감격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말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정적 사고입니다. 부정적 사고. 예, 말이 웃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죠. 예. 저를 선교사로 헌신하게 했던 땅 몽골입니다.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시골에 갔을 때 저렇게 넓은 초원 위에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얀색 집 게르라고 하는데 저 집에 살고 있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담임 목사 초청하면 교인 100명이면 이력서 100장 오고 교인 200명이면 이력서 200장이 온다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저 넓은 초원에 우리 청년부 리더 정도만 돼도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기차 타고 2시간 반을 가야 했고 제가 그때 단기 선교 갔을 때는 시골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보고 오는데 계속 울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선교하기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목회자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죠? 너무 욕심이 많으십니다 하고 저는 선교사 안 하려고 도망 다녔는데 저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이게 뭡니까? 그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불공평이라는 마음. 누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만 편의 설교를 듣다가 죽고 누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복음조차도 듣지 못하는 이 불공평함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저는 이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더 심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제가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 이 명령을 누구보다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 힘썼노니라는 단어는 원래 경주용 단어입니다. 경주. 1등하기 위한 엄청나게 애쓰고 애써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기록된 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바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어디에 이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52장 15절.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구나, 그 예언이구나 라고 눈이 팡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평생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향해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은 오고 오는 교회의 역사 속에 모든 선교사들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복음이 없는 땅을 향해. 저도 복음이 없는 땅, 교회가 없는 곳 찾아가려고 제가 몽골족을 찾아서 나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대구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요즘에는 더더욱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복음이 전해졌는지 많이 잊어버리고 까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한글로 치시면 이런 사이트가 열리고 왼쪽에 파란색 화살표 쪽에 데이터가 뜹니다. 거기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2% 미만인 종족들을 선교학적으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17,000여 개의 종족들 가운데 몇 종족이 있습니까? 7,187 종족이 지금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2% 미만인, 인구로는 32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미전도 종족은 이제 오랫동안 얘기가 돼서 요즘에는 저희 단체도 그렇고 무엇을 향해 집중하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0.1%도 안 되는 그룹들을, 그 땅을 향해 집중하자.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 4,800여 개의 종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0.1% 미만의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2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기 어려운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0%, 한 번도 복음이 접촉되지 않은 지역들을 찾아봤더니 100에서 500개의 그룹들 가운데 발견되어 있다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대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까 되게 다들 예수 믿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축복이 메어 터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는 이 0.1% 미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아주 열악한 종족들을 향해, 그룹들을 향해 마음을 모아야 될 때이다. 그동안 섬겨오던 선교지들을 잘 섬기면서도 우리의 여력을 이제는 더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방향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도 다 예언의 성취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선교의 성취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믿습니다. 예, 3부 예배가 되니까 좀 제가 여유가 생기네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 3부 예배 오신 분들이 참 축복받은 분 같습니다. 1, 2부 때는 안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이 없는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교회 다니다 보면 복음이 없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교사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목표를 잃어버린, 표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복음이 없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성가대가 2부 때도 했는데 여기 잘 보이시니까, 그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벨라루스 종족이에요.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네, 큰 소리로 성가대. 몇 명? 6,100명. 여러분, 종족에 대해서 얘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종족에 어떤 종족은 100단위의 종족이 있고요. 어떤 종족은 만 단위, 어떤 종족은 10만, 100만, 어떤 종족은 1000만 단위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제르바이잔의 벨라루스 종족은 인구가 6,000명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카톨릭을 포함한 유사 기독교, 그리고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칼빈과 루터의 후예를 잇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개신교 종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라루스의 6,0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 그죠? 네, 투르크 종족을 말하는 건데, 터키의 아부카즈 종족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16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0%예요. 네. 그리고 저희 외기 섬기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클로비 종족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86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0%예요. 86만에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만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중동의 오만. 오만의 아랍 종족 인구가 얼마입니까? 190만이 넘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를 다 합하면 280만들의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0%입니다. 네. 여러분, 280만에 가까운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좀 다가오십니까? 제가 좀 다가오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대구 인구가 얼마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는 잘 아시네요. 3부에 계신 분들이 좀 데이터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 기준 대구광역시 인구는 241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80만 가까운 오만의 종족에 복음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한 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구에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대구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런 느낌,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대구에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 이게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이런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개를 제가 더 조사해 봤는데, 남북교회가 있는 데가 중구입니다. 중구. 그래서 중구 인구는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찾아보고 왔거든요. 중구 인구가 9만 6천 명이에요. 10만이 가까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구가, 대구광역시 중구 인구가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1위입니다. 그것도 모르셨죠? 대단한 도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만에 가까운 중구 인구 같은 도시 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도시가 전 세계에 1000개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다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이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져야 될 많은 그룹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파키스탄에는 아운 종족이라고 있는데 인구가 560만이 가까웁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전통 힌두 종족인 카하르 종족 인구가 얼마입니까? 960만. 예수 믿는 사람 0%입니다. 960만이면 서울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서울 인구가 945만. 여러분이 서울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어떤 종족은 1000만, 1500만이 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종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없다 이걸로 끝낼 수 없는 이유가 그 영혼들 안에, 그 종족들 안에, 그 그룹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아까 광고에 제가 보니까 이사야 49장 얘기가 나오는데, 어미가 어찌 태어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잊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도 100년, 120년 전에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개신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 쓴 사람, 마가복음, 그 사람이 너무 예수 믿고 감격스러워서 이 복음을 조선에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동원을 한 거예요, 선교사를. 그리고 그 편지를 누가 읽는 줄 아십니까? 2명의 청년이 읽고 먼저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는 내가 그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선교의 열정은 점점 식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저는 남북교회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룹들을 놓고 기도하며 함께 세계 교회와 함께 선교를 완성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대구 남부교회가 좀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선교지들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샌더스쿨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감동받은 그 일강, 제가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그때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하셨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으시고 저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이 함께 선교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내는 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가 너무 어려워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성도들이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지키스탄의 클로비 종족에 왜 저희 선교사들이 몇 명 들어갔다가 몇 년을 고생하다가 철수했어요. 몸이 아프고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 불교 믿는 한 가정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평생 걸리는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수십만, 수백만이 예수 믿지 않는 그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의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다니면서 우리 복음이 없는 종족들에게, 그룹들에게 선교사 못 보내면 기도라도 먼저 보내자. 기도는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기도는 여러분 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보낼 수 있잖아요. 간절히. 우리 남북교회 3부 예배 성도들이 한 나라의 보안 지역, 뭐 모리타니아 가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이슬람권,
전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어플에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라고 치면은 어플을 다운받아서 거기 보면 매일 하루에 한 종족씩 기도할 수 있는 제목, 선교 상황 다 올려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루에 한 가지씩 평생 기도해도 다 못할 종족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실까요? 기도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샌더스쿨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이제는 가는 자만이 아니라 보내는 자가 함께 일어나서 선교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바울이 많은 영혼들과 함께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도다. 아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나를 도와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굳이 그냥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를 도와줬던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어.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가 복음을 들고 여러분을 처음으로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 재정적 도움을 준 이들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좀 기대를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겨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그때, 한 사람 나를 믿어주고 도와준 그 도움은 여러분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진 아닙니까? 그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빌립보 교회의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마무리쯤 가서 이렇게 떠올리니까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몇 번?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편지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선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열정과 그 신앙의 열정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져서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모든 선교사들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선교사들은. 그런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 암송하는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어떤 악조건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좀 흐름이 안 맞아요. 앞에는 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양면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뒤에도 그래도 내가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맙다. 큰 힘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게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힘들 때 도와준 그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반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 되게 위대하게 보이는 것 같죠? 네? 선교사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 같죠? 그렇지 않아요. 괜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희 똑같아요. 선교사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린 게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선교사도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쓰러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부 예배가 되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던 생각이 자꾸 나는데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너무 일본 선교가 힘들어갖고 더 이상 나는 일본 선교 못하겠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오려고 자기 지인 성도님, 아는 잘하는 통화를 했어요. 그 성도님이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1시간 이상 다 들어줬어요. 울고 그러셨군요. 전화 끊고 나서 내가 가면 안 되지. 여러분, 일반 성도, 성숙한 성도가 선교사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25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저는 선교사보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 선교사보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고개가 숙여지는 평신도분들.
여러분, 선교사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얼떨결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아멘 하고 나간 것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헌금을 가져가서 바울에게 줬는데 그 헌금을 받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도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는데 18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에게 헌금했습니까? 바울에게 헌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에게 준 그 선물이, 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예물이 아니라 어떤 예물이다? 향기로운 예물이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았다. 와, 냄새가 너무 좋아. 여러분, 이 향기롭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고린도서에 한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 때 그거.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그 헌금이 하나님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의 제물에서 나오는 향기 같은 그런 것처럼 향기롭게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헌금을 어디에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교회에 한다? 네, 맞죠. 일부는 맞지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선교사를 위해 뭔가 헌금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헌금의 생각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선교 좋은 일이니까, 선교사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줘야지 라고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은 선교사에게 하는 것 같고 교회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정하고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모이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도왔으니까 바울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 또 좋아하는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이 말을 왜 합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기의 쓸 것을 채웠으니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찬양할 때 제가 마음에 다가온 것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예수 믿은 것이다. 그런 노래 아까 하셨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들도 좀 복음 믿고 야, 내가 생애에서 제일 잘한 일 예수 믿은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선교연금을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이 채워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몸부림쳤던 바울을 바라봅니다. 이런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조선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룹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아무쪼록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이 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힘을 다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부, 2부, 3부 세 번이나 또 귀한 말씀 주신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반에 보시면 이제 작정 시간을 가질 텐데 2025년도 헌금 작정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금액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천 원부터 20만 원까지 있고 20만 원 더 하는 분들은 기타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10만 원 할 거다를 나는 매주 2만 원씩 할 거다 그러면 2만 원 체크하시고 매주 와도 되고 아니면 10만 원 체크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번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건축헌금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목석헌금으로 하고 대신에 장학헌금은 지금 한 1억 정도 비축이 되어 있지만 계속 좀 비축해서 더 많은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장학헌금에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건축헌금을 안 하는 대신에 그 마음을 좀 선교헌금에 좀 모아주시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10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에 파송하는데 큰 힘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작정하신 금액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고요. 봉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층에 가면 봉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헌금하시면 우리 간사님이 봉투에 다시 기록하고 봉투를 다시 꼽아 놓으면 가나다 순으로 자기 봉투 찾아서 1년 동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오셔서 금년에 교인들은 이게 생소할 거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한 많은 종족들이 있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가 가야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든지 가지 못하면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와서 일에 동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경금을 작정코자 합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즐겨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풍성히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정서 내주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찬양대 지원서도 같이 내주시면 저희들이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찬송가 505장 찬양하면서 작정서 제출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그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그 사랑 모르니.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귀한 말씀에 반응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귀한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